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보 앞면에 실어놓았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많은 기도를 들어봐도 오늘 신집사님 하시는 기도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아뢰는 기도같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뭘 최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 항상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뭉텅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각기 잘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들이 꼭 지녀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다 지녀야 하지만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뭘로 튀어나오냐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말로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입의 말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소망으로 차 있기보다는 어둠으로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차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200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기도 제목은 생각을 해낼지 몰라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 주신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내 소망이 지금 이루어져 오는 과정이 한 50% 정도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소망이 없으니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볼 게 없고, 소망이 없으니 우리의 신령과 마음에 차는 것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기는 어떤 면은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방편으로는 내가 소망을 품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소망과 믿음은 한 문구이었어요. 소망을 품으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으면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을 품을 때 뭐가 생겨납니까?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차 있는데 몇 번 웃다가 그냥 허탈한 웃음으로 끝나고 말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망을 가지면 보이는 것이죠. 지금 모델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지금보다 용돈을 새해에는 인상시켜달라. 그건 아이들의 소망이지. 어른들도 그런 소망이, 그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 그건 소망이. 그런 것은 소망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소망의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아무리 신형 모델로 또 요즘 화상폰으로 가져서 또 집전화도 화상전화가 지금 나와서 이제 집전화도 받고 하면 화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다 됐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몇 년 지나고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신모델의 핸드폰도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건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남이 빼앗아가려도 빼앗기지 않는 게 사실은 소망이에요. 내 신념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이 강탈해 가려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게 소망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가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참다운 소망은 예수님이지만 그건 마라톤으로 이야기한다면 마라톤의 가장 큰 종착점은 여수에서 광주까지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은 광주가 종착역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듯이 중간 기착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소망이 있어요. 유턴하는 지점도 바라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왜 물을 줍니까? 그걸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걸 보고 인생의 마라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2009년의 한 해에도 여러분이 소망을 마음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셔서요. 소망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집 대문이든지 문이든지 여러분이 항상 보는 화장든지 붙여놓으셔야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기도에서도 잊어버려요.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기도에서도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전부 다 절망의 기도 제목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제목만 떠올리고 보면 그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잘된 기도 제목이냐 안 된 기도 제목이냐 뻔해요. 안 된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져요. 그 기도 제목 잘못 만든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내용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이 틀리면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떠오르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그럼 기도 제목을 잘 적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헛똑똑이들이 많아서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 기도 제목만 보면 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제목을 10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 3개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침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두운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3개 기도하니까 하나 기도할 때 좀 주눅 들고 2개 기도할 때 낙담되고 3개 기도할 때 어두워지고 5개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가 아니라 한탄으로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잘된 기도 제목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은 소망을 일으킵니다. 잘 쓴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안 된 기도 제목은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어둠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내 딸내미가 문제하다 그러면 내 아들내미가 문제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똑같은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도 기도 제목을 잘 잡으면 정말 문제의 자식, 내 걱정과 내 마음에 참 아픔이 되는 자식인데 기도 제목을 잘 적으면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이 해주실 거야. 맞아. 그렇지 그러고 잘못 적어놓으면 아이고 작년도 그랬고 지작년도 그랬는데 올해 기도한다고 또 될까? 이제 그렇게 기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그래서 붙이셔서 또 적으셔서 기록하셔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심하고 해도 새해 이제 28일이니까 한 3일 지나면 31일이고 그 다음에 1월이 2009년이 돼버리고 2008년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만은 며칠 동안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 제목이 며칠 동안만 있다가 안 적어놓고 기록해놓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어 매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상기시키고 기억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소망의 기도 제목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믿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기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친구를 신뢰하고 자식을 신뢰하고 부부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잖아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그 믿음을 내가 1년 전에 가져서 구원을 얻었으면 오늘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의 구원자가 오늘의 구원자, 어제의 주님이 오늘의 주님. 이거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더 강해져야 돼요. 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주님, 또 해방시켜 주신 주님, 앞으로 내 죄에서 점점점 해방시켜 주실 주님,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해지도록,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믿음의 시작에 불과해요. 믿음은 그래서 멈춰있는 게 아니고 자라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커져요. 부부간의 신뢰도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연애만 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해주고 이렇게 살 때에는 신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기 그릇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만 토라질 일이 생기고 삐질 일이 생기면 이제 니 다시 보내 안 보내 그냥 니 나 사랑하네 안 해네 그렇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하여 볼 것도 보고 못 볼 것도 못 보고 같이 어려움도 겪고 눈물도 겪고 절망도 겪고 그걸 잘 통과한 사람들은 뭐가 증가합니까? 진짜 신뢰에 바탕한 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어중간한 가령 남편이 볼 거 못 보고 살아왔다가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뭐가 안 깨집니까? 이 신뢰가 안 깨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 저 사람이 옛날에도 그렇게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그래 나를 안 떠날 거야. 내가 믿어. 이 신뢰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에서도 내 신뢰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트러스트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멈춰있는 무생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서 화평을 누렸어요. 화평이 됐어요. 그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분과 또 저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화평을 얻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화평이 이루었다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화평의 관계지만
아주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왼수지간으로 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지만 그렇게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시고 내 구원자 오늘도 구원자로 믿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화평의 관계 화평을 그래서 말씀에는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안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평을 안 누린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요.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게 돼요. 그런데 그분과 나하고 화평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답답하죠. 내가 깝깝하죠. 내가 힘들어요. 화평하지 않거든요. 이분하고. 이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요. 엄한들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화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화평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은혜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 성경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에 티끌을 대어라 소망이 있을지로다. 소망은 여기서 가장 절망,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소망이 찾아지느냐 하면 입에 뭘 대라고요? 티끌을 대라. 티끌은 먼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먼지를 입에다 입 벌리고 먹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아스팔트가 돼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고 막 가만 앉아 있으니까 입 벌리고 막 탄원하고 기도하니까 입에 티끌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입에 티끌을 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수거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틀어지고 어그러진 사람은 어디서 소망을 찾게 됩니까? 회개를 통하여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둠이 거쳐져 가요. 그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을 이루고 있어요. 현재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그저 그렇지. 예수님 생각하면 별로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도 않거나 아니면 머리로는 달가운데 마음속에서는 거꾸로하거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든든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손을 들어서 내 뒤통수라도 한 대 확 때릴 것 같고 왜?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가 화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뭐가 넘쳐나야 돼요? 소망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망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을 다 소멸해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해 먹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뭐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소망은 한 문구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한 문구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당신 너희가 스스로 믿음 속에 있느냐 너희를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라.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럼 뭘로 확증하냐 그러면 그거 바로 밑에 시금석이 잴 수 있는 자가 뭐냐 그러면 내 뱃속을 들여다봐가지고 소망이 있으면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고 들다 보니까 소망은 택택이도 없어요. 아무리 뱃속을 뒤적거리고 그냥 가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흔들고 소망이 어디 붙어있는가 찾아봐도 이 금덩어리 같은 소망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 생각을 이리 떠들게 봐요. 생각을 컴퓨터식으로 하면 파일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저리 봐도 소망이 없고 이리 봐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장래를 생각해요. 얘들은 중학생 시절을 앞으로 중학생 확 살아갈 걸 생각해요. 뭐 아니면 지연이는 고등학생 살아갈 걸 다 생각하면 주님께서 크게 고등학생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학년이 바뀌면 그러겠지. 그러고 생각하면 이제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고. 2학년을 초등학교 2학년 생각하면 암담해요 이게. 2009년을 생각하니까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또 더 힘들어진다는데 뭐 가문이 있다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는데 뭐 생각하면 깝깝해요. 어떻게 살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안 생겨나요. 소망이 안 생겨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내왔고 앞으로 더 지내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더 증가해야 돼.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증가해야 돼. 소망이. 그럴 때만에 기쁨이 와요. 다시 이야기하면 소망이 증가하면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낙담이 떠나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먼저고 하나님 역사하면 건강을 먼저 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되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일반론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게 먼저 주어집니다만 그 일반론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디부터 일을 시작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뱃속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안에서부터 심령 속에서 일을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대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뭐부터 합니까? 소망부터 넘치게 합니다. 소망부터 넘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순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내가 지금 1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5년간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증가하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근데 소망이 증가하기는커녕 올해 1월 달에 있던 소망도 올해 12월 달에 다 까먹었네요. 다 까먹어서 그냥 뭐 과자면 까먹기라도 솔직한 야를 제가 어젯밤에 산도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한 개 남은 거 하면서 다 먹었는데요. 소녀사님도 안 남겨주고 다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건 까먹으면 배라도 부르지요. 그런데 이 소망을 까먹으면 배가 부르질 않아요. 소망을 까먹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소망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소망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소망을 채워가셔야 돼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머리를 뭘로 달고 있지 말고요. 전문 용어로. 본으로 달고 있지 말고 머리를 달고 있어서 이 입으로 먹는 데만 쓰지 말고 요 위에 걸 사용해서 소망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소망. 주님 내게 2009년에 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게 뭘 허락해 주실 겁니까? 내게 어떠한 소망을 주실 겁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이 되신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그래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 최소한 자기 아빠가 뭐 지연이는 내년에 아버지 월급이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 기대를 안 하니? 월급이 많아지면 용돈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 월급이 오를 걸 기대하고 소망. 그러면 용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돈이 생겨? 세연아. 아버지를 비유를 조금만 맞추면 쏟아지잖아. 비유를 조금 맞추고 뭐 어깨만 좀 그냥 주물러줘도 없는 것도 그냥 주지. 딸이 주물러주면. 응?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녀들은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망이 믿음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성경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훈련받는 걸 이야기해요. 훈련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또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소망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소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안에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제목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시고 그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말하고. 제가 아까 사모님하고 또 우리 윤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를 그 말씀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씀을 하나 깨달았는데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도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런 선포들이 자꾸 나와요. 내 영혼하고 시편적인 선포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포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 자꾸 내 영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줄을 좀 우리 깨달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도 내 영혼은, 내 중심은, 내 마음은, 심령은, 내 영혼이라는 게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꼼짝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겉만 기도하고 겉만 주님을 찾고 겉만 주님을 바라는 척하고 내 영혼은 꼼짝도 안 해요. 강팍해졌고 내 영혼은 그냥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자꾸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아 그리고 자꾸 시편의 기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이 누구야 이야기하기보다 차라리 내 영혼아 소망을 가져라.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왜 낭망의 반대는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이. 내 영혼아 왜 절망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 바란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바란다는 말을 한문으로 만들면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소망은 소망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오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럼 여기서도 2절의 말씀에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도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전반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의 빛을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 안에 화평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려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신 그 뜻이, 예수님의 나에게 십자가 지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어둠들을 다 밀어내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어둠들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둘 중에 하나에 비어있는 마음은 없어요. 사람마다 비어있는 마음은 없어요. 사람의 여러분에게 마음이 100%다. 100% 이런 마음이 있다. 심장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소망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셔서 5%가 차 있는 것 같으면,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가 차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95%는 비어있지가 않습니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소망은 플러스적인 것, 좋은 것이죠. 소망 플러스적인 것 말고 마이너스적인 것, 음적인 것, 어두운 것들이 나머지 95%는 차 있어요. 결국은 95%가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발로 걷어내 차야 돼요. 돌덩이 같으면 발로 차면 내 발만 아프죠.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고, 더 크면 지렛대를 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고, 아니면 포크레인이라 불려야죠. 그래서 그냥 포크레인 뜸해가지고 버려야죠. 그만큼 이게 고질적이고 오래된 그 어둠이면 안 떠나요. 떠나는 방법은 소망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뭐 땅 따먹기 할 때 한 번에 그냥 전체 땅을 차지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땅 따먹기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내가 오늘 팍 품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뭐 95%의 어둠이 한순간에 확 떠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망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소망 가지고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 95%를 채우고 있으면 소망이 5%, 소망이 0%, 퍼센티지를 올려야 합니다. 물이 한순간에 물에다가 가스불을 튕기고 올린다고 해서 한순간에 물이 그냥 0도 아니면 얼음덩어리에서 한순간에 100도가리가 부글부글 끓지는 않잖아요. 온도가 5도, 10도, 20도, 30도, 5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그 다음 끓어요. 끓어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소망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한다 해서 어떻게 다 채워집니까? 거짓말이에요. 내 심령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은 그래서 제가 적어놓으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장대에 붙여놓으시고, TV 옆에다 붙여놓으시고, 노란 메모지로 쓰시든지 덕지덕지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바른 소망은 붙여놓으시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게 바른 소망이에요. 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참다운 소망은 주님 자신이 소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도 소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이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사용하시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것을 바라도 좋지만 믿음의 고백들도 적어놓으시면 계속하여 그런 거 반복해 하시면 소망을 일으킵니다. 소망을 일으켜요. 안 지나서나 뭐 당신 생각 그러듯이 안 지나서나 그걸 어디 볼 수 있도록 해놔야 돼.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즐거움이 생겨나요. 즐거움이. 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살 재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낙이 생겨나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씨를 가꿔야 합니다. 감나무 씨를 떨어뜨렸으면 감나무 씨가 오늘 저녁에 떨어뜨리니까 제크의 콩나무처럼 내일 되면 그냥 확 하고 감이 그냥 열립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물을 좀 뿌렸더니 내일 감을 그냥 주인님 감이 여기 있습니다. 감을 바로 꽃감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정교사님이 꽃감의 전설을 이야기했잖아. 은혜가 없구나. 정교사님 결혼식 전날에 가가지고 제가 정교사님 집에 있는 꽃감을 1시간 만에 100개를 다 먹은 어떤 전설을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그게 전설 사실이에요. 그 전설이 아니고. 근데 감나무가 그냥 하루 종일 만에 감씨가 꽃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주인님 꽃감 100개 한 접을 여기 드리겠사오니 잡수십시오.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씨를 심으면 가꿔야 돼요. 감나무가 열리려면 몇 년을 가꿔야 돼. 몇 년. 5년 이상 가꿔야지 감이 이제 먹을만해져요.
소망도 가꾸어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소망은 죽어요. 생명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다 생명이에요. 근심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쉽게 뿌리 안 내립니다. 근심 하나 들어온다고 근심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근심도 여러분이 열심히 물을 주셔야 돼요. 열심히 가꾸셔야 돼요. 열심히 잘 가꾸고 오셨지요? 한 20개 갖고 오셨습니까? 근심을? 자식에 대한 근심으로 한 30개 채우셨습니까? 30개 열심히. 그건 안 시켜도 잘해요. 우리는 다 안 시켜도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잡초, 그놈은 안 시켜도 잘 크듯이 안 시켜도 그냥 잘해요. 하고 근심과 낙담과 절망은 안 시켜도 열심히 물 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줘. 그리고 제대로 크겠거니 생각해요. 제대로 크겠거니. 절대 안 크거든요. 절대 제대로 안 크거든요.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주님, 나는 왜 이리 근심이 있고 나는 절망이 있을까요? 나한테 기쁨을 주세요. 기쁨 안 주거든요. 기쁨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올 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냥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재밌는 노래 듣고 디스코 듣고 엉덩이 흔들면서 잠깐 기쁜 척 할지 몰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또 아니면 개모임 가가지고 그냥 재밌는 노래 틀어놓고 엉덩이 한번 흔들 때는 기쁠지 몰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기쁨은 없어져요. 그건 내 안에 뿌리 내린 열매 맺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소망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참다운 소망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참다운 소망은 기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소망했다면 물을 주셔야 돼요. 한 해 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져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은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있고 탁월하면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받기 쉽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면 말씀에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죄가 안 되는 것이라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 그런 건 다 주님께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상 참작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 참작 그런 거 해줘요. 내가 죄된 소망이 아닌 한은 주님 앞에 가지는 것은 다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소망으로, 더 좋은 소망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켜줘요.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 제목을 쫙 놓고 화장대 붙여놓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가요. 하나님께 맞는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겨나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고, 거기서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저는 믿음도 여러 가지의 분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만은, 소망이 자라가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바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단계가 있으면 믿음은 2단계가 믿음이다. 그러면 1단계는 소망이에요. 그게 100%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는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소망을 한 단계 거쳐야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품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이 믿어지느냐 할 때는 안 믿어져요. 내 마음이 열심히 소망을 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씨앗이면 믿음은 열매예요. 소망을 계속 심었어요. 소망은 사실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요. 그죠?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확신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는 것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망은 좀 시간이 걸리고 더 돼요. 하지만 거기서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로마서 5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연단은 훈련이요, 훈련을 연단이라 그래요. 어떤 훈련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훈련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환난의 연단, 고생,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내 가꾸어내야 돼요. 거기서 가꾸어내야 돼요. 꽃이 피어도 꽃이 오아시스에 꽂혀있는, 요 앞에 오아시스에 꽃이 꽂혀 있습니다만은 이런 꽃은 생명이 없어요. 겉만 이렇게 무성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깐 꽂혀 있는 것들은 그건 뿌리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뿌리가 땅에 내려가지고 있는 게 진짜예요. 볼 때는 꽃이 안 펴 있어도 그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그런 것처럼 환란을 통하여 꽃이 하나 피우려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가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밤도 오고 낮도 오고 밤도 오고 낮도 오고 이러는 것이 환란이고 그걸 통하 연단이 된 다음에는 이제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왜 안 부끄럽습니까? 소망이 왜 안 부끄럽다고 나옵니까?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헛거식이라고 그러는데 헛 뭐라 그래요? 헛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뭐 헛것이면 부끄러워요. 헛것이면 부끄러워. 야, 나는 100억을 나는 벌어야지. 어떤 젊은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100억 버는 게 소망이다 그러대요. 그러면 그것은 헛생각이에요, 헛생각. 아니, 특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헛생각이에요. 그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한테 난 내년에 100억을 벌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 연말 되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네 100억 벌었냐고 못 벌었는데 네 왜 헛소리 해가지고 그러냐고. 헛소리. 근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부끄럽게 안 된다 그러는 거. 왜 안 되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소망이 안 부끄럽냐? 첫째 이유는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내 소망이 부끄럽게 안 됩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은 부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안 가지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안 가지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그래도 나하고 주파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내 안을 감사로 채우든지 기쁨으로 채우든지 소망으로 채우든지 사랑으로 채우든지 희망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즐거움으로 채우든지 여러 가지 주님의 것들 평강으로 채우든지 뭐 희락으로 채우든지 양선으로 채우든지 자비로 채우든지 긍휼로 채우든지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들과 주파수가 맞는 것들 내 안에 차 있어야 되고 거꾸로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채우는 건 주님의 몫이면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두움은 주님께서 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워줄 것을 주님께 맡겨야지 비워줘요. 맡겨야지. 그까지는 내 몫이에요. 때로는 내가 직접 비워야 되고 어두움을 근심을 내가 비워야 되거나 주님 내가 못 비우는 것은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요. 근데 비워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어둠이 얼마나 있는지도 자기 안에 소망이 얼마나 없는지도 자기를 못 봐요. 그냥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자기의 내면에 어떻게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내 마음의 소망이 100%에서 3% 찼나? 뭐 그걸 모른다고요. 몇 프로가 찼는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딱 들다 보면 99.9%가 어둠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왜 나는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해왔는데 안 되지 그러는 건 많고요. 왜 나는 예수님을 이제 신앙생활 10년하고 3년하고 살았는데 기쁨이 안 생기지 그런다니까요. 자기의 내면을 들다 보면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고질적으로 오래되면 그냥은 안 뽑힙니다. 잡초가 진짜 무성해지면요 호맹이로 안 되고 그냥 농약 뿌려야 됩니다. 농약 뿌리고 그냥 로타로 갈아엎어 버려야 돼. 그러듯이 너무 뿌리를 오래 내리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기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걸 여러분의 힘으로 다 뽑으라고 다 어둠을 다 여러분의 쫓아내라고 안 그럽니다. 어둠은 뭐가 오면 밀려납니까? 빛이 오면 밀려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이 오면 밀려나요. 빛이 오면 내가 어둠을 안 쫓아내려고 그냥 주님 요건 어떻게 안 밀어낼 거야 붙잡고 있지 않는 한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소망 그분인 분이고 소망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심령과 내 삶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밀려가요. 내가 그걸 허락하면 내가 그걸 허락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밀려가기를 허락하면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형광등 켜고 불 켜면 어둠이 견딜 수 없어요. 다 쫓겨나요. 의자 밑에만 조금 숨어있지요. 다 물러가요.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소망으로 여러분의 신령과 삶을 채우면 기쁨이 이제 내년부터는 생겨나기 시작하고
점점 영토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셔야 되고, 소망을 점점 심으셔서 여러분 안에 이제 이것이 뭐 얼마나 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제는 면해야죠. 낙제는 면해야죠. 낙제가 몇 점 밑으로가 낙제입니까? 100점 만점에서 60점 밑으로가 낙제입니다. 60점 밑으로 100점 만점에서 60점 밑으로가 낙제입니다. 그래서 60점 밑으로 내려오면 대학 성적에서는 F 그리고 나옵니다. F 낙제. 너는 그거 합격이 안 됩니다. 검정고시도 60점 밑으로 오면 그것은 낙제에서 빵점으로 됩니다. 빵점. 응?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때부터나 삶의 열매가 맺혀가겠습니까? 100%의 신령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몇 프로는 차지해야 되죠. 60%는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는 이제 차지한 다음에야 주님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60점은 아니고 40점 해놓고 주님 40점인데 한번 눈 가리고 아웅 안 해주실래요? 20점 더 채워라. 20점 더 채워라. 최소한 절반 이상. 절반이면 50점이죠. 50%. 60% 낙제되면 알면 그 정도는 여러분의 소망이 반타작 이상이 돼야죠. 솔직한 이야기로 아이들 시험은 찍어도 30점은 나와요. 찍어도 잘 찍으면. 찍어도 30점은 나오는 판국에. 무슨 일단 찍고 30점 맞고 그 다음에 몇 개 공부해가지고 60점을 채워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그렇게 채워놨어요. 그냥 하루 중에 소망이 10점이면 하루 중에 그래도 절반은 침울하면 절반 밑으로는 침울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평강할 거 아니에요. 기쁠 거 아니에요. 왜요? 소망이 부끄럽게 우리 주님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이 손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손이 부끄럽네. 아이고 그냥 창피하네. 아이고 수치스러움 수치를 안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계속 붓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부어주고 끝난 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빛이라는 이야기. 빛이 성경에는 빛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받아들이면 어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소망을 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심을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온데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2008년을 보내면서 소망을 가지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우리의 신념과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100% 또 신령의 99%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어둠으로 낙담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채웠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잡초들이